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것은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기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앙인들의 삶에 고난을 대면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또 삶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기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대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삶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경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대면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고 또 예배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점은 단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할 때 은혜를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자고 고난을 구해야겠습니까? 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게 고난 주옵소서. 사역을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를 얻자고 고난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명제 한 가지를 전제한다는 것을 제가 로마서 시작하는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메시지를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또 하나의 정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향한 정의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인생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의라면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의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것은 죄에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 안에서 그렇게 회개와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은혜를 누림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는 이것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 죄를 보고도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하고 괜찮아라고 정의할 만한 그런 근거를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그와 같은 선언이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무엇되지 않게 하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했던 내 자아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하여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죄에 종노릇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아갈 만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런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만한 그 어떤 연약함이 존재하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가? 난 어쩔 수 없는 자인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정도는 용납하며 살아도 괜찮은가? 나는 그렇게까지 거룩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용납하며 살아간다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빼앗기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결연한 삶의 결단으로 이게 가능해질까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것이 갈등하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무엇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12절, 13절, 1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는 어디에 맡겨서 살았습니까? 죄된 방식, 세상의 논리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여기에 순응하고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삶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기기까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삶의 고백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이런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나와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또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 날마다 교제하는 것,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다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잘 훈련되어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성경 필사든 성경 읽기든 기도의 생활을 홀로 갖든 이런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노력과 수고로움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연합,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연약함을 서로가 채워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신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영적인 가치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에도 선포하는 설교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너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적의 현상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다양성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가치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영적인 영역에서도 꼭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우리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도 제목, 이거 나누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었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치 환자가 그 병을 감추고 있으면 그러면 그 병세를 더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베드로를 오라 부르실 때 그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가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의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내 스스로가 영적인 삶이든 일상의 문제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자기 보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긴 바 되어서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삶의 은혜 안에서 맛보는 이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은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속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삶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상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선하지 않은 것들로 반응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와 죄악된 삶의 방식이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대면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내 안에서 불현듯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해 계셔서 오늘도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기까지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은 삶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